우리 인생이 아주 복잡하게 보여도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하냐?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내면의 욕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씨앗을 뿌린 결과가 그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의 내면에 무엇을 욕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단순함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보면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집트에 갔다가 아브람과 이삭이 올라오면서 많은 재물을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올라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소유가 많지 않을 때는 이 아브라함의 이 집안과 이 롯의 집안이 함께 거처하면서 함께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이집트에서 올라오면서 많은 재물을 그들이 모음으로 이제 두 집안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제 결별하기를 이제 결단하면서 조카 롯에게 무엇을 제안합니까? 너가 먼저 동을 선택하면은 내가 서를 선택할 것이고, 너가 서를 선택하면은 내가 동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서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조카 롯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뭔가요? 롯이 요단강 주변을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요단강 주변에 물이 넉넉하였고 초지가 넉넉하였음을,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의 내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내면에 꿈꾸고 욕망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이 그 물가 주변에 있는 그 초지에 풀을 뜯어먹고 많은 짐승을 이제 번성하여서 그가 이 땅에 자원이 풍부해지는 부자가 되고 번영을 누리는 그것이 롯의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눈이, 삼손이 선택을 하라 할 때 제일 먼저 눈이 주목하여 선택한 것이 바로 땅의 강의 강물과 그 초원이었음을,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장에서 보면은 이 요단 강가를 선택하였던 그 롯이 요단 강가 성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성읍에 들어갔던 그 마지막이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드디어 소돔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롯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롯의 내면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장의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면서 그 전에 18장과 19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은, 18장과 19장이 어떤 내용이죠? 바로 롯이 들어갔던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그 장면이 18장 말미암아 19장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이 동성애에 관해서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고 율법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루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세대로부터 500년 후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레위기에서 그 동성애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십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서 이 동성애 다루는 그 절에 바로 동성애를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다루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수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맺는 것을 바로 동성애와 같은, 대등하게, 그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반드시 죽일 자로서 그렇게 성경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율법으로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500년 전에 이미 이 아브라함 시대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도 그럼 왜 이 소돔성을 심판하시냐? 그것은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에게 이제 아내를 주시면서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 부부의 질서를 주셨는데 그것을 정면적으로 짓밟는 죄가 바로 이 소돔성에 있었던 이 동성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아브라함 시대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도 이미 이것을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서 심판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는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님께서는 19장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의 소돔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소멸시켜버렸고 심판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이 무형의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타버린 이 현상세계에 있는 이 소돔 고모라가 불타버리더라도 이 소돔 고모라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19장이에요. 여러분, 그 19장에 이 소돔 고모라가 어떤 형태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롯의 가족들의 심령 속에 소돔 고모라가 들어와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장인이 이제 이 소돔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를 하면서 이 성을 떠나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롯의 두 딸의 장차 남편이 될 사위들은 어떻게 장인의 그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이미 영적인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모로서의 그런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데도 이미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이미 가정 안의 질서와 영적인 권위가 사라져버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아내와 함께 두 딸이 탈출을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벼락이 떨어지는 그 소돔성을 향해서 달려가던, 도망치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본 것이죠. 여러분,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과연 소돔성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상징적인 의미죠. 뒤를 돌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남겨진 지상의 재물과 지상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것에 대한 그 육신적인 욕망, 그 욕망을 따라서 뒤를 돌아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고 하는 내면 속에 소돔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딸과 함께 이제 탈출한 이 롯은 죽으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두 딸의 모습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것은 바로 소돔 고모라의 그 음란하고 그 죄악이 관영하는 그 도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두 딸이 경험한 것이 바로 뭐죠? 이제 우리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제 아버지와 간음하여서 우리가 후사를 얻자, 그러면서 근친 상간을 통해서 큰딸이 아들 낳고 그 다음 이튿날은 두 번째 딸이 또 아버지와 간음을 하여서 또 아들을 낳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있었던 그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음란함이 바로 딸들에게 있어서 그대로 모압과 암몬의 민족의 조상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세의 율법에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러면서 저주를 받는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렇게 도전하는 그런 모압과 암몬의 그런 민족이 됨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롯, 구원받은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 롯에게 있어서는 내면 속에 어떤 소돔이 엉구리고 있었던 거죠? 그 큰 심판을 보고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자기가 살았던 그 성읍과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했던 그 지상의 모든 재물들이 불타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도 어떻게 했죠? 술을 마신 거죠. 여전히 방탕함과 여전히 그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을 추구하는 그
죄의 습관이 롯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자신의 딸들이 이용하여서 아버지를 간음하는 이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3장에서 롯이 선택하였던 바로 요단강변에 있는 그 물과 그 풍부한 초원, 그래서 지상의 소유를 선택하였던, 지상의 그 욕망을 탐구했던 그 마지막의 모습이 19장에서 모두 소돔성과 함께 불타버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20장에서는 바로 18장과 19장에 소돔성이 불탈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처럼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20장에서 다시 비교해 볼 때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다시 25년 전으로, 그가 75세 때, 이제 창세기 12장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첫 해에 그가 기근을 만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날아가서 애굽의 파라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잘못을 25년, 즉 99세가 되었을 때도 또다시 이런 허물을 다시 재현함을 오늘 여기서 살펴보고자 오늘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일직선으로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장하고 항상 더 온전해져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20장의 이 장면은 25년 전으로 다시 백슬라이딩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려 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에서 이제 그랄 땅으로 옮겼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목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짐승을 이제 옮겨서 다니는 그런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옮겨간 곳이 바로 어디죠? 그랄 땅. 여러분, 이 그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랄 땅에는 일찍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지중해 해양민족이에요. 바다에서 해적질을 하는 해양민족인데 아주 이 사람들이 난폭하고 사나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 때 벌써 이 가나안 땅으로 진출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사사 시대 때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다가, 그러니까 다윗 왕 때 가서 겨우 평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에 벌써 이들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거주하다가 이제 아주 거칠고 사나운 이 블레셋 족속에 있는 이 그랄 땅으로 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25년 전에 그가 했던 것처럼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이 그랄 땅으로 들어갔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이 사라를 데려갔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고 이제 이 사라는 89세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살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면 90살 되면 이제 사라가 출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89세 때에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탐을 내어서 결혼하려고 할 정도로 외모가 우리가 지금으로선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역사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경수가 끊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다시 잉태한 것을 볼 때에 이제 출산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녀에게 특별히 젊음과 건강을 회복시켰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를 이제
이 그랄 왕이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문제는 이 1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성으로 가시기 전에 두 천사와 함께 이 마므네 상수리 숲에 있는 이 아브람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뭐죠? 내년 이맘때에 바로 내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잠시 전에 여호와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면 1년 후에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 자기 몸에서 난 씨앗을 통해서 이제 사라가 아기를 놓을 텐데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혼인을 만약 하게 되면은 이 사라의 자궁에 이 아브라함의 씨앗이 심겨져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씨앗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땅의 축복과 함께 후손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제 아내를 빼앗기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끼어지게 되는 거죠. 성취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빼앗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성취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자기 아내를 빼앗아 올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편에서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지키시고 누가 행하시느냐?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려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랄 왕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내가 취한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이 있는 유부녀다. 이것을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는 실패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고는 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을 물을 엎지르고 하나님 구속 사역을 흥크르고 그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그르칠 수 있지만은 그르친 그 일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아내를 빼앗기고 오늘 성경은 자신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아비멜렉이 오늘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는, 자신은 의롭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내 여동생이라 말하였고 그 사라라고 하는 여인 또한 자기 남편을 향해서 내 오라비라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내 궁으로 취하였습니다. 이 말을 이제 이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사람의 항변을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받아들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아비멜렉이 아직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경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이 이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신다면, 심판하여 멸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처럼 다시 불벼락을 내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너가 취한 여인 때문에 너가 죽으리라, 이렇게 예고하는 것 자체가 뭔가요? 자체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죽이고자 한다면 그렇게 찾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죽이시면 되는 거죠.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내게 범죄하지 아내가 있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오늘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막는 것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아비멜렉이 사라와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을 사라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다, 아니면은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비멜렉이 사라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라에게 간음하는 그것은 가장 가까이적으로 볼 때는 아브람과 사라의 관계, 즉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범죄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사회에 이미 이제 폐지가 됐지만은 간통죄가 있지 않습니까? 간통죄의 성립 요건이 뭐죠? 성립 요건은 반드시 혼인한 당사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청춘 남녀끼리의 관계는 그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그런 남녀의 관계는 간통죄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간통죄를 처벌하는 그 법규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는 개인적 법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개인적 그런 범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범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통죄는 어디에 속할까요? 간통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걸까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걸까요? 안 그러면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걸까요? 사회적 법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이 평화와 부부의 관계,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회적 법규로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와 아비멜렉이 관계를 가지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과 부부의 제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법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간음을 하고 나서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참여하는 거니까, 오직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아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까지 하고, 그러면은 그 죄가 바세바를 권력으로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으니 그것은 바세바 우리아에 대한 범죄가 아닙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죄악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대적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죄악이 바로 내게 범죄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첫째는 언약 바퀴에 있는 그런 이 세상의 보편적인 인생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의 불신앙,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아비멜렉 집안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의 백성 못지않게 언약 밖에 있는 일반 은총에 있는 그 인생들마저도 주님께서는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살리시는 방식이 바로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살릴 수도 있지만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살리심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떻게 불러주시죠?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사실 우리의 얼굴이 좀 떳떳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20년 전 믿음으로 다시 백슬라이딩 해버린 이 침체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는 나의 선지자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다시 깨우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저질렀던 그 실수를 다시 저지르면서 뒤로 물러나 있지만은, 바로 이 세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행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전거하는 존재가 바로 너다. 너가 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왜 그 사명을 잊어버렸느냐? 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그는 선지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가 비록 초라하고 비록 불신앙 가운데서 자기를 두려워하여서 자신에게 거짓말하여서 자신이 죄를 지을 뻔한 그런 일까지 일어났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그것을 알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이 그랄 왕이 죽지 아니하고, 또 그 집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여인들에게 이제 태의 문을 닫아버려서 후손이 더 이상 태어날 수 없어서 그 왕국과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터인데, 그것을 구원해 주는 방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와 이 집안이 구원을 얻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이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집안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다른 방법도 많을 거예요. 다른 방법도 많은데, 오늘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중보자인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집안에 닫혔던 그 태의 문을 열고 다시 생산하게 하심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고,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자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으로 비굴하게 불신앙의 방식을 통해서 살아나고자 했던 그 방식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임을 다시 하나님의 이 능력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25년 전에 연약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영적으로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온전해져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또한 시시각각 1년 전으로 돌아가거나 10년 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30년 전 신앙의 초보일 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총을 통해서 그를 위기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시험에 들지만은 그 문제로부터 해결할 능력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켰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넘어있을지라도 다시 오셔서 우리 또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고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그분의 낯을 구하고 얼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